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지며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이 썩어질 것으로 울고 웃으며 헤매고 방황하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약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시며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뜨거운 여름 5차 동안 수양회를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양회를 위해 협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많은 주의 자녀들 피곤치 않는 힘 주시고 지친 마음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와 힘을 더하셔서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양회를 통해 새롭게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변치 않게 하시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숨은 죄, 부끄럽고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끗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늘 주님 시식이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이국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 선교사님 그 가정들 경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더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건지는 일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델 갈레고 지역에 파견 중이신 우리 성경훈 전사님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이 동행하시며 앞서 행하셔서 그곳에도 주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전국 각지에서 말씀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듣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영광만을 밝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구약 성경 전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만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제 12장 13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5차에 걸친 수양회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5번에 걸친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 광주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3,955명이 등록하시고 또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등록 인원을 보면 51,838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걸친 수양회를 통해서 침례를 받으신 분은 4,969명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또 무더운 여름, 지난 차수에 은장의 어르신들을 상담을 하는데 하시는 말씀마다 내 평생 이런 날씨 처음이라고, 이런 더위 처음이라고. 저도 동일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더위, 또 열대야, 그 속에서도 더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또 영혼을 건지는 일에 협력해 주시고 희생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습 속에서 강팍한 많은 영혼들이 또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동일한 소망을 갖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또 지친 마음, 또 흐트러진 그런 또 우리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다시 바로잡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남은 2012년 그 4개월의 시간을 다시 전심전력하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전도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베스트 라이프입니다. 너무 멋지죠? 오늘 전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헛된 삶은 어떤 것인지, 또 헛되지 않은 삶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4권의 성경을 기록했죠. 보통은 3권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아가서, 잠언, 그리고 시편 가운데 2개 편을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2개 편만 기록했기 때문에 보통은 3권 기록했다고 말을 하는데 시편 중에 2개 편도 다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아주 그 정상적인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기록했던 성경이 시편, 그리고 잠언,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나이 들어 임종 전 이제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누리게 했던 모든 것들을 경험한 뒤 소감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전도서입니다. 주제를 간단히 말하자면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고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는 성경입니다. 아가서 앞에 전도서가 나오죠.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의도적인 배열이지 않겠나. 전도서에서 인생의 헛됨을 깨달아야만 아가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인생을 사는 가운데 많은 아픔, 많은 어려움, 그리고 많은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쭉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고통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실패와 좌절감과 그리고 수고로 말미암은 아픔들, 그 원인들이 뭐냐? 그것은 헛된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헛된 일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겪는 것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삶을 허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꿈꾸는 모든 것들, 누리기 원하는, 얻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먼저 다 경험을 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가 누리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 왜? 그 전도서를 본 후대의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한 헛된 일로 말미암아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시험적으로 다 해본 겁니다. 실험을 한 거죠. 그래, 자, 눈으로 보는 거 다 즐겨보고 마음에 원하는 거 다 가져보고 아무튼 우리가 인생이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거예요. 물론 2장 1절 2구절은 솔로몬이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향해서 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시험적으로 실험적으로 너 한번 다 해봐라. 모든 인생이 누리기 원하고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봐라.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로 깨닫게 하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솔로몬에게 시험적으로 다 경험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서는 답안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내 삶 속에서 야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얻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나는 왜 저 사람에 비해서 저 형제에 비해서 저 자매에 비해서 이렇게 없는 게 많은가? 혹시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다거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이 없다거나 내지는 침륜에 빠져 있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다면 구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 12개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보십시오.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답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을 꿈꾸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얼마나 헛된 것에 발버둥치고 있는지 우리 오늘 그 답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며 더 나은, 더 진보된 삶을,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전도서가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자주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꼭 그 질문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던지는 질문 같아요.
자기는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선생님 100점 맞는 방법이 뭐예요? 1등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질문하겠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열망이 있다면, 더 닮고 싶은데, 정말 더 진부하고 싶은데,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어제보단 오늘을, 오늘보단 내일을, 작년보단 올해를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은데 라는 마음과 열망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헛된 삶, 헛되지 않는 삶. 자, 무엇이 헛된 삶이죠? 전도서 1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자, 1장 3절에 하나님이 헛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 무엇이 헛된 것입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어떤 수고죠? 자기를 위한 수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3절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자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 수고하는 그 앞에 자기가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 아래서라는 말은 주님 아래서가 아니란 뜻이죠. 해 아래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아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주님을 떠나서 주님 밖에서 자기를 위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다 수고하고 살잖아요. 여기 수고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수고하며 살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하는 그 수고는 나를 위한 수고인가, 주를 위한 수고인가, 헛된 수고인가, 헛되지 않은 수고인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밖에서 해 아래서 하는 자기를 위한 수고는 헛된 수고냐? 감사하게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색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얼마나 진리를 찾아 헤맸는지를 저는 조금이나마 느껴집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바다가 우리 마음이죠? 강물은요,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 우리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죠? 놀랍죠? 이 땅의 모든 강은 다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해 아래 있는 것들로는, 적어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는 결코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헛고생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 밑이 터진 항아리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물을 퍼붓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수고는 어때요? 헛되지 않은 수고입니까? 헛수고입니까? 여러분은요? 나의 수고는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실은 이런 말은요, 정말 많은 것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평생 살면서 70년 동안 한 평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거 좀 신뢰가 안 가는 말이에요. 뭐 집에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사람이, 산골에 사는 사람이 들어도 차지하지 않는도다. 공감이 안 가는 말이죠. 그러죠. 좀 뭔가 좀 경험해보고, 좀 전 세계를 다녀보고 좀 경험을 해본 사람이 보아도 차지 아니하고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신뢰할 수 있죠. 솔로몬의 이 말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보다 나아요. 적어도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 어떤 부유한 사람보다 솔로몬은 부유했고, 어떤 지혜자보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공부를 했던 어떤 사람보다 솔로몬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냥 IQ가 타고나서 모든 걸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도 공부했어요. 이번에 런던 올림픽 때 어떤 금메달리스트, 유도 레슬링 그 금메달리스트가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선수들 중에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사람이 있다면 이 메달 가져가라. 멋있는 말이죠. 그러죠.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가 다 하고 간증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족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걸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은.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있고 걸을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겐 말하고 보고 듣고 걷는 것이 소원이겠죠. 그렇다면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우리는 그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고 싶은 것이 소원일 것이고, 들을 수 없는 이는 듣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이는 말하는 게 소원일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남들이 꿈꾸는 소원을 우리는 이루고 사는데 여러분 만족하세요? 우리는 소원 성취했는데 행복하세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는데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헛되지요.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니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또 공부도 많이 하죠. 못 배운 게 아닌 사람은 막 배우려는 열망이 가득 차 있어요. 배우면 채워질 줄 알고.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전도서 1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지식이 많으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계 경제, 국가 경제를 보고 누가 반점을 설치겠어요? 유치원생들입니까? 여러분, 6살, 5살짜리 아이들이 막 국가 경제, 세계 경제를 막 고민하면서 머리 싸매고 잠 못 자는 아이들 보셨어요? 없어요. 아마 경제 전문가들일 겁니다. 위정자들일 겁니다. 아마 그들은 잠을 못 잘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살겠죠. 누가 그러대요? 이 정신병자하고 바보들은 암에 안 걸린대요. 왜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러죠. 뭐 알아야 제정신이어야 스트레스를 받고 좀 암도 걸리죠. 이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힘들 게 없어요. 누가 힘들겠어요? 누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얼음판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자, 부모가 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철없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고민하겠어요? 짜장면 안 사준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이 아이는 철이 없는 거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은 많은 공부를 해본 사람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피곤케 하는 것이니라. 이거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죠. 공부를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진짜 공부하면 피곤하죠? 예, 죄송합니다. 아픈 과거를. 이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공부하면 알수록, 알면 알수록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부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 모르는 게 많다는 겁니다. 진짜 공부한 사람은 알아요. 야,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많다. 공부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공부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더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할 게 없어요. 이 공부할 게 없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않겠습니다.
이게 막 정해준 것만 딱 하면 할 게 없대요. 다 했대요. 뭐 수학 문제지 10장 풀었고, 성경 10장 읽었고, 뭐 영어 한다던 뭐 읽었고, 공부했냐? 할 게 없어요. 전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알았다. 알았다. 아프지만 마라. 공부해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헛수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보면 2장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그러죠. TV 보고 깔깔깔 하하호 빚은 천냥인데 그런다고 그 빚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막 수다 떨고 사람들은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수다가 그쳐지고 나면 혼자 떨어지고 나면 다시 삶의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잠깐 동안 느끼는 기쁨들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마취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의 답을 모르고 궁극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중간중간 맛보는 성취감, 중간중간 맛보는 만족감, 중간중간 맛보는 기쁨, 웃음, 그것들은 마취제와 같아요. 심각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못하게 만드는 마취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미친 짓이다. 그렇잖아요. 빚이 천냥인데 TV 앞에 앉아가지고 깔깔깔깔 대고 있는 거 보면 그 미친 것이죠. 내일 모레가 기말고사인데 TV 앞에 앉아가지고 개콘 보고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미친 짓이죠. 부모가 볼 때는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풀어야 될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불어이지려 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웃어서 될 게 아니에요. 잊으려고 노력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풀어야만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삶의 무게들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여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의 인생의 정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할까 하여 사업도 크게 해봤지요. 8절 은금 왕들의 보배도 쌓아놨죠. 금을 쌓았다니까요. 그리고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죠.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정말 천불나는 소리죠. 1000명이에요. 1000명. 이게 세상에 번호 매겨서요 순번을 타도 3년 걸린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속으로 또 형제들 우와 그러지 말아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옳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지. 다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번복이라.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나 11절 같이 읽죠.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공부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사업도 해보고 금도 쌓아봤지만은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어떤 그 영적인 갈망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람은 느껴지는데 안 잡히죠. 잡을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바람을 쫓다가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50년, 60년을 바람만 쫓아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서울대 박사들이요 1년에 상당히 많은 수가 배출되는데 그런데 그 서울대 박사의 4명 중 1명이 백수랍니다. 박사 백수. 어떤 박사는 20년째 공부만 하고 있어요.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박사 백수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유학을 갔다 와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왔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죠. 더 참 비극적인 것은 박사이기 때문에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박사라는 그 레벨 때문에 노가대도 못하고 박사 체면에
제약을 받는 거죠. 박사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어요. 지난 7월 28일 날 광주 서부 어떤 목욕탕에서 40대 가장이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그분은 5년 전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서 23억을 탔어요. 근데 5년 만에 그 23억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살했어요. 로또 1등 당첨되자마자 다니던 직장도 접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속였어요. 로또 1등 당첨된 것을.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다 망한 겁니다. 사기당하고. 그리고 선택한 것이 자살이었습니다. 미국의 ASC, 아메리카 선루프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선루프 아시죠? 자동차 천장에 이렇게 개폐식 문을 다는 거. 그게 선루프입니다. 하인츠 프로이트라는 독일계 미국인이 개발해낸 거예요. 그 사람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5달러를 들고 미국에 밀항을 한 거예요. 밀입국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루프를 개발해서 전 세계 10,000명 가까운 직원을 둔 회사의 회장이 됐고, 부시 대통령, 과거 아버지 부시 대통령 선거할 때 자금 담당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연 2001년 7월에 머리에 권총을 쏘고 자살을 했죠. 그 유서가 발견됐는데 자살한 이유가 뭐냐?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목표는 없다. 그것이 그가 자살한 이유였습니다. 명예도 누리고 돈도 벌고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봤거든요. 2006년에 디트로이트 갔을 때 그 디트로이트에 캐나다를 이렇게 큰 강을 두고 사이에 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이 사람이 사서 자기 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팔려서 그 사람의 집터만 이제 자기의 소유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가 그 머리에 권총을 쏘고 자살을 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죠. 배운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인생의 답을 몰랐던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의 결과인 거죠.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를 보고 교훈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고 동일한 비극의 역사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답을 주셨죠. 은을 사랑하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는 그래도 은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도 한번 금을 쌓아놓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경험해보고 헛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놀라운 발상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덜 지혜로울까요?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소원으로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꿈꾸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해봤으니까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것이죠. 어제 이제 수양에서 이제 끝나고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인터넷에 읽으셨나 봐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 순위 베스트 5 아셔요? 자매가 말고 세상 여자들입니다. 세상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베스트 5. 첫째,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여자들이 이런 남자 좋아한답니다. 저는 틀렸죠.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요. 왜 그러세요? 얼굴은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상당히 즐거워하시네요. 두 번째, 나이도 어리고 돈도 많고. 이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또 세 번째, 머리는 안 좋은데 돈이 많은 남자. 머리는 안 좋아요. 그러다 돈이 많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네 번째, 못생겼는데 돈이 많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질은 안 좋은데 돈이 많아요. 결국은 뭘 보는 거죠? 돈입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안 보겠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된다. 또 남자가 좋아하는 베스트 5 여자. 얼굴은 못생겼는데 아니 돈은 없는데 얼굴은 이뻐요. 예. 성격은 안 좋은데 얼굴은 이뻐요. 키는 작은데 얼굴은 이뻐요. 공부는 못하는데 얼굴은 이뻐요. 결국은 뭐 보는 거예요? 외모 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광주계 청년 형제 자매들은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 자매들은 뭐 직장은 없어도 신앙이 좋으면 되고, 얼굴은 못생겼어도 믿음이 좋으면 되고, 돈이 없어도 신앙이 좋으면 되고, 안정된 직장이 아니어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만 버는 걸로 믿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만족감이 없는데, 채워지지 않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 보시죠. 5장 11절입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맞는 말이죠. 여러분 통장에 100억 들어있으면 뭐예요? 자, 그러죠. 자기 혼자 보는 거예요. 그 통장 100억짜리. 누가 그 100억짜리 보겠어요? 100억짜리 통장 들었다고 해서 뭐 한꺼번에 양복 3벌 끼어 입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10끼 뭐 이렇게 10끼 먹는 것 아니죠. 100억 들었어도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 가득해도 3끼 먹고 옷 한 벌 입는 건 동일하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버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그 전 재산 짊어지고 다니던가요? 버는 거 말고는 없어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거니와. 저도 이 경험은 해봤어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잠을 못 자본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이 참 미련스러워요. 정말 사람 미련스러워요.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스러워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눕지를 못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이게 답답하고 불편해가지고 막 앉을 때도 숨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도 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을 달게 자는 것보다는 배부르게 먹는 걸 원한다는 것이죠. 잠을 잘게 잔다는 말은 영혼의 평안을 얻기보다는 배부름, 육신의 조건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잠을 선택하는 쪽입니까? 잠 못 자도 어때요? 배부름을 더 요구하는 쪽입니까?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헛된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 기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어때요? 헛된 삶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제가 어떤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에 어떤 그 정육점이 너무 잘 됐습니다. 산골인데요. 이 산골에 정육점이 얼마나 잘 됐던지 막 서울에 아파트 몇 채를 사놓은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그리고 형제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아주머니 다시 태어나신다면 또 정육점 하실래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막 손수레를 치더랍니다. 아이고 그런 말 말하고 2번 다시 이 짓 안 한다고. 왜요? 돈 많이 버셨는데. 돈 많으면 뭐하냐고. 남 노는 빨간 날 새벽 4시에 문 열어야 하고 남 놀 때 이래야 되고 얼마나 앉아서 고기만 썰었던지 관절염이 와서 걷지도 못해요. 서울에 아파트 사놓으면 뭐하냐고. 이건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놓은 돈 자식놈들이 다 쓸 텐데 2번 다시 나는 이 짓 안 한다고. 그러죠. 돈이 없을 땐 돈만 벌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돈 벌어놨더니 늙고 병들고 벌어놓은 돈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갖다 쓰는 겁니다. 재작년 하교장에 상담을 하는데 양산에 어떤 어르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7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상당한 재력가예요. 원룸도 몇 채 있고 공장 부지도 몇 개가 있어가지고 세를 내줘서 들어오는 세만도 한 달에 수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집이 어떻게 생겼냐. 담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그 담의 꼭대기에는 소주병이 거꾸로 박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 집에는 황소만한 개가 2마리 있고요.
모든 창문바다 쇠창살이 다 박혀 있고요. 여러분 무엇이 그려져요? 감옥이죠. 그리고 이 노부부 두 분은요, 두 분이 같이 집을 비워본 경험이 없대요. 할아버지가 외출하면 할머니가 집 지키고, 할머니가 외출하면 할아버지가 집 지키고, 노예가 돼서 사는 겁니다. 누가 행복한 겁니까? 문 열어놓고 마음대로 가족 간에 여행 다닐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행복이죠. 어떤 거지 부자가요, 아들하고 아버지 거지가 길을 걸어갔는데 어떤 그 부잣집에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들이 아들 보고 그랬대요. 너는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불날 걱정을 하냐, 도둑 맞을 걱정을 하냐. 뭐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무엇이 행복인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품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11장, 전도서 11장입니다. 나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만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식물이란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물 위에, 세상에, 복음을 위해, 영혼을 건지기 위해 던지라는 겁니다. 투자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투자하는 건 잃어버리는 수가 많죠. 망하는 수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죠.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따라서 하세요.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여러분, 어떤 투자 대상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공할지 망할지 미지수예요. 내 인생 전체를, 내 재산 전부를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그런데 100% 어때요?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고 근거가 있다면 내 전 재산 던져요, 못 던져요? 던져요.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한 잠언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투자하는 것, 영혼에게 투자하는 모든 것은 확실합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보십니다. 여기 전도서에 시를 꿰놓으시고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45절로 47절입니다. 구약 31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80에 부름받고 40년 광야를 헤맸던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은 절대 허사가 아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80에 부름을 받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선택했던 이 길이 주님과 동행하며 40년 너희들과 함께 했던 이 광야의 40년 여행길이 결코 허사가 아니었다.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어떤 것이 헛되냐? 전도서 1장 9절로 돌아가 보시죠. 자,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를 위한 수고가 헛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 헛된 것이냐? 9절로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뭐라고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해 아래에 사는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뭐죠?
아래에서는 어떤 노력으로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말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새 것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뭐 아이패드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패드 원료도 실은 과거에 다 존재하던 것들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역사는 새로울 게 없는 역사예요. 그저 그런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되어져 갈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각자 인생은 새롭게 만들 수 없고, 어그러진 우리 인생 관계도,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이 세상 정치는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갖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개혁하고 개선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될 수 없으니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할 때, 그때에만 모든 사람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됩니다. 지난 주간 어떤 지역의 어르신을 상담을 하는데 상당히 배움이 있으신 분입니다. 상당히 고령이신데 다른 노인들과는 달리 대학도 나오시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으시고 부도 누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구원을 받고 모시고 왔는데, 얼마나 이분 스스로 나는 고집이 세고 내가 77년 동안 가지고 있던 관념, 종교, 신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루아침에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쭉 전해드리면 맞다고, 성경 사실이고 하나님 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고 영혼이 있고 맞다고, 그러나 나는 내가 믿겠다고 3일을 이제 그분과 목이 쉬어라 이렇게 쭉 성경을 공부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어르신, 종교와 진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냐고.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그리고 진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냐고. 이 세상의 종교는 절대 사람을 새롭게 못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학문은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 읽었던 그 많은 책들이 부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못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새롭게 못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못하고. 어르신 스스로 그래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쁨이 없다고, 죽지 못해 산다고.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갔거든요, 하루아침. 그리고 이제 그 아내는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이고, 그러니 이제 사는 맛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눈치가 친구들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친구 없고 당신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비난했는데, 이제 그런 내가 예수인이 된다고 하면은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용기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진리는 새롭게 합니다. 진리는 가족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행복을 주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헛된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지난 2주 전에도 어떤 자매님이 올케라고 해야 되죠? 올케를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쭉 상담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냐고 했더니, 그분이 울먹울먹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고모가 바뀌었다고. 과거의 고모가 아니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광주교회를 다닌 후부터 바뀌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시죠.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마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돌 같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그리스도만 가능할 수 있어요. 1897년에 멜 트로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망난이라는 사람이죠. 19세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에요. 술 먹는 일에 바빠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방치시켜서 자기 자식이 어린 8살짜리가 죽었습니다. 그날도 술을 먹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살하려고 시카고에 있는 그 큰 호수 있지요. 그 호수에 이제 몸을 던지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 옆에 태평양 선교부라는, 시카고 태평양 선교부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노숙자들에게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끌고 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때 복음이 증거됐고 그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시카고의 신문에 나오기를 술독에 빠진 멜 트로터가 예수에게 빠졌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이 세상의 방법은 헛된 것이죠. 세 번째, 왜 헛된 것입니까? 전도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어떤 업적도,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어떤 업적도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헛된 것이죠. 금방 잊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업적은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 주간, 몇 주간 온 세계가 아주 그 올림픽 열광이었죠. 아마 우리나라도 대단했을 겁니다. 아마 밤잠을 설치면서 축구를 보고 양궁을 보고 탁구 시합을 보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면 참 좋았겠다. 아무튼 참 대단한 열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혹시 지난 올림픽 때 60kg급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름 기억나셔요? 벌써 잊으셨죠? 저도 누군가에서 인터넷 뒤져봤더니 인터넷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모르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66kg급 금메달리스트는 알아요. 누구죠? 최민호입니다. 한 판으로 계속 금메달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소감을 물어봤더니 짜장면 먹고 싶어요. 유명한 소감이었습니다. 그대로 짜장면이 잘 팔렸다고 그래요. 벌써 잊었습니다. 자, 2008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끝났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름도 우리는 기억 못해요. 다 잊혀졌죠. 목에 금메달을 달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던 그 순간은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서도 사라집니다. 혹시 문민정부 시절에 초대 국무총리 이름 기억하십니까? 문민정부 시절 초대 국무총리 황인성 씨입니다. 황인성 씨. 2010년 10월 11일 날 작고하셨어요. 초대 국무총리였습니다. 잊혀집니다. 20년도 안 된 인물인데 우리는 벌써 잊었어요. 여러분, 고려시대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모르죠. 예, 저도 몰라요. 알 것 같죠? 저도 몰라요. 근데 조선시대 최고 부자는 알아요. 임상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뒤져봤더니 상도로 유명한 임상옥 씨. 그러나 고려시대 부자는요, 모른다니까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죠. 화무 11홍이라고 합니다. 10년 못 넘어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못 넘긴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명예, 권세, 그 어떤 것도 헛된 거예요. 왜? 잊혀지거든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은 것이겠죠. 히브리서 1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난 5차 소양회를 좀 늦게 출발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비가 왔습니까? 들어가는데
수양관 들어가는 그 입구 우리 다리 건너가잖아요. 그 하천이 범람할 어떤 그 높이까지 물이 찼어요.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졌는지요. 그런데 그 주차하는 형제님들이요, 비옷을 입고 그 장대비를 맞고, 여러분 이 비가 내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차들이 막 몰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짜증을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불평불만, 지나가는 차마다 이방인들은 욕까지 했을 거야 아마. 영문도 모르고 거기가 뭐 큰 휴양지나 있는 줄 알고 1시간 동안 그 도로가에 차가 대기했었거든요. 그 욕을 다 들어가며 심지어는 형제자매들로부터도 비난을 듣는, 도대체 일을 어떡하냐고. 그런데도 이 형제님들이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주 안에 사는 수고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5개차에 걸친 우리들의 땀과 헌신이 과거의 기억으로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분은 아셔요. 지난 여름에 내가 했던 일을 그분은 다 아신다니까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과거로 묻혀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이어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과부가 엘리야에게 전체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음식을 바쳤던, 드렸던, 섬겼던, 우리는 그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전 재산 두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그가 행했던 섬김은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후대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게 될 겁니다. 수양관을 볼 때마다, 처음 이 수양관을 지을 때, 이 광주교회 본당과 교육원을 볼 때마다, 이 교육원과 이 복음의 전당을 건축하기 위해 희생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 희생, 아픔, 고통, 그것들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건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나는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냐? 전도서 7장엔 더 나은이 7번 나옵니다.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인생의 헛됨을 말하다가 7장에서는 더 나은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더 나은 삶이 어떤 삶이죠? 첫째,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더 나은 삶의 모습이죠.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여기 기름이 나오죠? 이 기름은 유대인들에게 부의 상징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기름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그 기쁨과 영광보다 아름다운 이름이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귀하게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과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영광, 어떤 기쁨, 어떤 성공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기쁨,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 명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고 우리의 뇌리에 기억되고 있는 이름들, 그러나 그 이름들이 늘 아름다웠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름을 우리가 딱 떠올리면 그 사람의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도
떠오르죠. 아간, 아합, 이세벨, 바로, 대마, 가론 유다. 어떠한 느낌이 떠오릅니까? 그러나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도 있지만 아름다운 이름도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주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왕자라 일컫는 걸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여 어때요?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리고 요셉도 있죠. 형들에게 팔려나갔지만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마저도 용서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머리가 되었던 요셉, 자기 가족을 살렸던 요셉, 자기 민족을 건져냈던 요셉. 아름다운 이름이죠. 선지자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때로는 뺨을 맞기도 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등돌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선지자. 그 이름 또한 아름다운 이름이죠. 순교자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차히 살기를 거절하고 죽기를 마다하지 않은 순교자. 동역자라는 아름다움도 있죠. 동역자라는 아름다운 이름도 있습니다. 주님의 선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피가 발린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이름. 그 이름을 얻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기름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기울이고 시간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이죠. 하늘에 기록된 이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풀고 예수께 나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말하기를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의인 배연기, 그리스도인 배연기.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 이름을 얻는데,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죠.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이름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어지는 이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너 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고난이 많았냐. 고생 많이 했다. 주님이 인정해주는 이름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최고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최고로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잠언 22장 1절을 찾습니다. 잠언 22장 1절. (2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건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죠. 오늘날은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명예고 뭐고 없지요. 돈만 얻을 수 있다면, 금은 부하만 얻을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부자 될 수 있다면 명예고 뭐고 없습니다. 정직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언정 명예를 선택해야 됩니다. 돈은 못 벌지언정 명예를 선택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길이라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다운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명예 쪽입니까? 아니면 금은 부하 쪽입니까? 신앙은 선택의 문제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명예를 선택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이래봬도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가진 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집은 없어도 그리스도인이다. 좋은 직장은 없어도 그리스도인이다. 내세울 건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명예를 선택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역대상 17장 8절이죠.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다윗, 너의 이름이 과거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회자되는 이름이 되게 하겠다. 진짜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됐지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본받기 원하는 위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성정을 가졌거나 우리하고 다른 특출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범죄했고 우리처럼 자빠지고 넘어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명예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이름 같은 이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름값 하라고 그러죠. 이름값 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피가 묻은 이름, 우리는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후회되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7장,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같이 읽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실은 제가 지금 특별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이건 일상적이면서 보통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건 이치죠. 그런데 이 이치를 은연중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 문상을 가서 친구의 영정 앞에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돌아서 나오면 다른 친구들과 화투를 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러는 주죠. 그러나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은 아닌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이 하나만 내 마음에 딱 새기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찾게 돼 있다니까요.
지난 3차 기간에 이름만 대면 아는 국가적 우리나라의 유명한 회사의 CEO가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옆에서 인도한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줬어요. 여차의 차에서 그분을 옆에서 앉아서 말씀을 인도했는데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그 모 기업의 CEO인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쳐봤더니 실제 그분 사진이 뜬 거예요. 50대. 그리고 어떻게 왔냐고 놀래가지고 당신 같은 부자가. 그분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왜 살까? 그리고 인터넷 뒤지다가 우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양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 가족과 휴가 다 만나보고 혼자 보따리 싸서 왔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접수처 앞에서 막 반바지 입고 쓰리빠 신고 그냥 어슬렁. 그러니까 형제님 보시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생긴 거는 귀공자인데 이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했대요. 형제님이 이 사람 신천지 아닌가? 그래서 물었대요. 당신 신천지냐고. 신천지가 뭐예요? 그리고 이제 하도 이상한 눈치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찾는다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는 겁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왜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이 헛된 삶인지 우리는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헛된 것에 소망 두고 마음 두고 사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데 그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라는 착각을 갖는 거예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겁니다. 마치 주님을 만나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는 이 당연한 사실 하나만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모든 세상 근심과 내 욕망은 벗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날이 오늘이라면, 그날이 1시간 뒤라면. 재밌는 그 이야기가 있죠. 자매님이 그 남편을 아무리 전도해도 이 남편이 말씀을 안 들어요. 당신이나 잘 다녀. 수년을 버틴 거예요, 남편이.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과 집사람은 교회 다 가고 혼자 집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겁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막 애들 방에도 들락날락, 여기 서재도 들락날락, 애들 책상에 앉아서 턱 앉았는데 앞에 성경이 탁 꽂혀 있는 거예요. 뽑아서 탁 펼쳤습니다. 무심결에. 창세기 5장이 펴진 거죠. 그냥 뭐 생각 없이 읽어갔어요. 누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어떤 결론까지 나왔느냐? 다 죽었네? 그리고 이제 그게 자기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 나도 죽겠네? 그 다음은 어떡하지? 그 뒤에는 어떡하지? 하나님이요, 말씀의 칼로 찔러버린 거예요. 너 죽는다. 스스로 나와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가까운 어떤 지역교회 형제님이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부자 되는 게 꿈이었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 지어놓고 입주에 들어가서 막 보라는 듯이 막 폼 잡고 사는데 6개월 지나니까 허망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집 지어놓으면 뭐예요? 그 집을 보고 부러워야 될 친구들이 60도 되기 전에 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고, 야, 너 성공했다, 부럽다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다 죽고 혼자 남은 겁니다. 이제는 내 차례구나. 밤에 잘라고 누우면 항상 그 생각이 안 떠나는 거야. 이제 내 차례구나. 영식이 죽었고 머식이 죽었고 거식이 죽었고 그 다음에는 내 차례구나. 그러다가 그 집에 대파 작업하러 무한교회 형제가 갔습니다. 막 대파 작업하면서 맨 노래 부르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죽음 때문에 고민스럽고 괴로워 죽겠는데 이 초상집에서 노래 부르면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 아, 형님, 아니, 사는 게 즐겁지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데? 말씀 들어보죠. 그리고 이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임자도교에 열심히 다닙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찾게 돼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하나 들겠습니다. 내가 70세에 죽는다 가정을 하죠.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또 속으로 나는 이미 죽어 없어졌네. 죄송합니다. 80으로 할까요? 그러면 80? 자, 70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70까지 산다면 몇 년 남았죠? 자, 어떤 분은 20년, 15년, 5년, 1년. 죄송한데 이제 곧 5일 뒤면 생신입니까? 죄송한데 5일 남았네요. 뭐 하실래요? 우리는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쓸까요? 계모임 갈까요? 그렇게 누려보고 싶은 이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 5년을 쓸까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날을 알고 산다면 적어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은 안 살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죽음 직전에 해야 될 5가지 일.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죽기 전에 해야 될 목록표를 버킷리스트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뭐라고 쓸래요? 나의 버킷리스트에 죽기 전에 내가 할 일 5가지만 써보세요. 집 산다? 그렇게 바라던 외제차 산다? 그렇게 꿈꾸던 해외여행 간다? 제가 인터넷에 뒤져서 막 검색해 봤더니요, 사람들의 그 버킷리스트 5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색다른 취미 갖기, 외국어, 제2외국어 배우기, 배낭여행하기, 봉사하기, 극한에 도전하기. 참 제가 이거 읽으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아니, 내일 죽는데 지금 제2외국어 배우고 있고 색다른 취미하고 있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요, 나의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5가지가 있다면 뭐 하실래요? 저는 구원 못 받은 누님 전도하겠습니다. 구원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쫓아 용서를 하고, 내가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품고 그 서운함 속에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과 가서 그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지금같이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이사야를 보냅니다. 너 죽는다. 삶을 정리해라. 눈물을 흘리고 히스기야가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구해요. 나의 선을 기억하시고 기회를 달라고 15년을 더 줍니다. 그런데 이사야 39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왜? 병들었다 나은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에서 보내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때요? 무기고 뭐 금고 다 열어 보여준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왔어요. 당신 뭘 보여주냐고. 내 탐구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나라를 일으켜야 될 거라고. 당신 때는 아니지만 당신 후대에 일으켜야 될 거라고. 무엇이 문제죠? 이사야가 너 히스기야 왕 당신 내일 죽을 거라고. 그러나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15년을 더 줬어요. 왜 15년을 더 준 겁니까? 자기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라고 15년을 더 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회로 주어진 것이 15년의 생명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연장된 15년의 삶 속에서 자기 영광, 자기 의를 드러낸 거죠. 그것이 죄였습니다. 내가 70년을 산다면, 어떤 이에게는 20년, 어떤 이에게는 5년, 어떤 이에게는 5일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나의 버킷리스트에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 준비 교육은 삶을 준비하는 교육이다. 죽음학 학자가 한 말입니다. 일본은 30년 전에 죽음학이 도입됐습니다. 죽음학이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은 삶을 준비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반성하게 될 것이고 가치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선행이 뭐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최고의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고, 가문의 최고의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 운구하는 겁니다. 관을 운구하는 것, 그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거든요.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철학자인 거죠. 더 깊고 넓은 인생과 시야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에 있을 때 임원 수련회 할 때 가끔 유언장 쓰기도 합니다. 청년 수련회 할 때도 가끔 유언장 쓰기를 하는데요. 참 유익이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쓴 유언장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쓰다 보면 눈물바다가 됩니다. 유언장을 쓰다 보면 정말 내 삶이 정리가 돼요. 내가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것들이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유언장을 쓰다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낭비하고 있고 많은 걸 잊고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숙제 내드릴게요. 유언장 한번 써보세요. 근데 조심할 건 구원 안 받은 남편 모르게 쓰셔야 됩니다. 구원 못 받은 남편이 그 유언장 보면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만 써서 개인적으로만 보관해 보세요. 유언장 한번 써보세요.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별세 신앙이라고 그래요. 별세 신앙. 죽음을 기억하고 신앙하는 것. 그것이 별세 신앙입니다. 전도서 7장 4절 보시죠. 7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초상집에 가는 사람은 지혜자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잔치하는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것에 어때요? 마음 쓰지 말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결론은 웰빙보다는 웰다잉에 신경 쓰라는 거죠. 웰다잉이 웰빙입니다. 잘 죽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90편 2절이죠. 시편 90편 2절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죠. 모세가 쓴 유일한 시 시편 90편입니다. 80에 부름받아서 120에 죽었지요. 40세가 될 때까지는 궁궐에 살았고 40년 80세가 될 때까지는 미디안 광야 양치기 했죠.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40, 40, 40 세 토막 나요. 40년은 궁궐, 40년은 양치기, 그리고 80에 부름받아 40년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를 40년 헤매는 겁니다. 80의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시편 90편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하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헛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날수를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전도서 7장 3절입니다. 전도서 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말은 슬픔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인식을,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은 피할 대상이 아니에요. 고난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가난, 때로는 질병은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은 슬프지만 우리 마음을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하나님이 어둠도 주셨습니다. 왜 어둠도 주셨습니까? 필요한 거죠. 어둠이 있어야 곡물이 자라는 거거든요. 달이 있어야 곡물이 자라는 겁니다. 어둠이 필요합니다.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꾸십시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산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 주님이 허락하셨다. 예레미야가 3장 27절로 28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내게 좋으니 잠잠히 앉아 참아 기다릴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나가 다 한 가지 멍에가 있어요. 자식이, 남편이, 가난이, 병이, 건강이, 직장이,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는 멍에가 있어요. 성격이 멍에 한 가지 있죠. 기억하셔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우신 멍에라는 거죠.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인식을 바꾸십시오.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 말씀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어떤 이가 말하기를 고난은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는, 근데 하나님의 메가폰이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잘 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잘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전도서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때가 있습니다. 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 더 나은 신앙생활을 얻기 위해선 잘 버리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성공하는 방법은 쥐는 거죠. 붙잡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 방법은 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버리는 일에 익숙하지 않죠. 버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버는 것만큼, 붙잡는 것만큼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걸 놓는 것입니다. 버는 것도 어렵죠. 드리는 것도 더 어려워요. 붙잡는 것도 어렵죠. 그걸 포기하고 놓는 건 더 어려운 거라니까요. 왜? 더 중요하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놔야 합니다. 놓을 건 놔야 하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될 건 버려야 사는 거예요. 폭풍을 만난 배, 빠져가는 배, 깨져가는 배는 그 폭풍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에 있는 가장 무거운 것부터 버려야 해요. 생존에 필요한 최선의 것만 놔두고 다 버려야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최선의 것만 놔두고 우리는 다 세상 것을 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가라앉지 않고 뜨는 방법이죠. 여러분, 그 가방에 금을 잔뜩 담았어요. 그리고 가방을 메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배가 뒤집은 겁니다. 그 금덩어리가 가득 든 가방을 메고 뒤집힌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살려면 그 가방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방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죽어도 못 버려요? 그래요, 죽으세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죠. 버려야 한다니까요. 그걸 벗어야 사는 거죠. 원숭이를 그렇게 잡는다죠. 어떤 민족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포도옷이 펴야 쑥 들어가는 조그만한 병 입구에 바나나를 넣는데요. 그 병을 나무에 묶어놓는데요.
그러면 원숭이가 내려와가지고 넣어가지고 바나나를 딱 잡아요. 잡을 때 왁 하고 사냥꾼이 나타나면 이 원숭이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바나나를 쥐고 막 팔짝팔짝 뛰다가 잡힌대요. 이걸 놓으면 빠지는데 이걸 쥐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놓으면 사는데 버려야 됩니다. 생활 속에 어떤 폭풍이 올 겁니다. 힘든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셔도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 버릴 것이 있기 때문에 폭풍을 주신 거다.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 버려야 될 것 항목도 써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 써보세요. 여러분 버려야만 높이 올라가죠? 그러죠. 열기구가요 모래주머니를 버려야만 높이 올라가잖아요. 버려야만 죄를 이깁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죄 짓자 옷 버리고 갔죠. 그런데 명품이에요. 그 옷이 명품. 그래도 벗어야죠.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벗어 던진 겁니다. 버려야만 죄를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붙잡는 게 참 많습니다. 게으름이 붙잡기도 하고 정욕이 붙잡기도 하고 욕심이 붙잡기도 하고 자존심이 붙잡기도 하고 우리를 붙잡는 얼마나 많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았지만 나를 붙잡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붙잡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만 얻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려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버리는 것이 잘 얻는 방법입니다. 잘 버리는 것이 새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잘 버리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잘 버리는 자가 주님을 잘 좇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부모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렇게 돼 있죠. 어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전도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안 청소를 했답니다. 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필요 이상의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항상 주위에 나눠줬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진 못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것을 누리지 마십시오.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요. 주님을 섬길 수 있을 정도면 된 겁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미국의 침례교 최초의 버마 선교사가 있죠. 그는 21세에 교수 자리를 제안받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25세에 최초의 버마 선교사가 돼서 버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전도해서 딱 한 사람 구원받았어요. 23년간 성경을 버마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와 아이들은 열병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62세 된 허드슨, 아도니람 저드슨도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드슨 다 이런 겁니까? 그는 다 얻었어요. 그가 평소에 마음에 가졌던 외웠던 그 다짐이 뭐였냐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를 버리노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를 버리노라.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영혼을 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나 자신까지도 버릴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것에 투자합시다. 내 인생을 영원한 것에 걸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자기 인생을 내걸고 내던진 사람만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며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인생을 걸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헛됨과 헛되지 않은 삶과 더 나은 삶을 사는 법에 대하여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노라,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았노라, 간증할 수 있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